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8월 18일 예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5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잤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죄인으로 여겨지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지요. 이는 유대인 전통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종종 멀리하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자신의 제자로 삼고 그들과 교제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당시의 금식 정통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금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새로운 가르침과 행위로 기존의 종교적 전통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새로운 질서와 체제를 제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사역이 단순히 기존의 틀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속에 새로운 복음,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는 우리 복음을 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요시되던 정결규례를 깨뜨리셨습니다. 유대교의 정결규례에 따르면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은 부정한 죄인으로 간주되어 멀리해야 했죠. 이러한 규례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포용적인 사역을 상징하는 예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반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앞서 부름받았던 4명의 제자들처럼 레위 역시 예수님의 권위와 매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기준을 보면 레위와 같은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배척받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르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본 바리새파 그리고 서기관들은 의문을 제기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가까이 하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찌 다른 누구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의 금식 규례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유대인들의 정결기를 깨뜨리신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금식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통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 하시면서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전통의 금식 규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의 금식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금식은 종종 의로움을 얻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나 의인의 공로를 강조하는 규례를 지키려는 시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붙이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더 찢어지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점점 숙성되면서 부대를 터뜨려 둘 다 망가뜨려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기존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 얽매일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든 규례나 전통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담길 수 없습니다. 담길 필요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관점과 이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계속해서 바꿔가십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예수님으로 인한 의롭게 됨,
이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의 규례와 율례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맞게 변형하시고 발전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전통과 규례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잡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깨뜨려야 할 그릇된 규례가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결 규례와 금식 전통을 깨뜨리셨고 새로운 질서와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 율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조차 율법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남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있다면 당장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한 사람이 정한 규칙이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 상호나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위나 규례를 통해 의로움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은 사랑과 은혜의 길이며 이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의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규례와 전통 그리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